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로 30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주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안디옥 교회 우리 두 번째 교회 진실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으로 사는 교회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사순절 기도회를 계속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수리아 안디옥, 지금의 터키 땅 이방인들에게 최초의 복음을 전했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 두 번째예요. 오늘은 진실한 가족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흉년과 부조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참 독특하죠. 어떤 선지자가 갑자기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글라우디오 때 큰 흉년이 될 것이다,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던졌고, 이 말씀에 따라 실제적으로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 약 48년 차에 로마 전역에 큰 기근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을 이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흉년 맞은 상황 앞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부조를 모아서 터키 땅 수리오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헌금을 보내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사실은 이방인 선교에 가장 힘있게 쓰임 받았던 교회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지만 이방인들로부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과 애칭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크리스티아노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 우리는 좀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주님께 날마다 회심했던 그 회심의 흔적을 가진 공동체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러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걸 우리 지난주에 묵상을 했어요. 오늘은 이 흉년 앞에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벤치마킹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저기 전라도 전주의 전주 안디옥 교회, 깡통 교회로 참 유명하죠. 비행기 창고로 쓰던 이 철장 무슨 하우스 같은 거를 매입하셔서 그거를 예배당으로 사용하면서 그 교회는 예산의 80%를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는, 정말로 이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선교에 힘쓰는 이 교회를 벤치마킹하면서 예산의 한 70-80%를 다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사역하는 사역자분들한테 들어보니까 교육부는 어느 누구도 교육부 부장님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교육부 부장을 안 해? 그랬더니 그 교회는요, 예산을 안 준대요. 예산을 다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사님 후원금으로 보내니까 교회 아이들과 교회 학교와 성도 교육부서에 보낼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육부를 맡은 부장님은 십시일반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교육부 아이들을 섬겨야 되니까 어느 누구도 그 교육부 부장님을 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많은 교회들이 벤치마킹하는 교회입니다. 왜입니까?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건강함을 어떻게 여러분 정의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를 큰 교회, 작은 교회로 이렇게 카테고리화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분류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경적이냐 아니면 성경적인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냐, 이 성경의 적용점에 있어서 교회의 건강도를 체크해야지 교회 사이즈로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분리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교회의 건강성을 체크할 수 있는 어떠한 중요한 기준이 되지 못해요. 교회가 큰데요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작다고 해서 다 무조건 건강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교회가 배우고 있고 순종하고 있고 적용하고 있는지가 그 교회의 건강성, 그 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선교에 힘썼지만 그들이 먼저 힘썼던 것이 있어요.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기 전에 무엇에 1년간 그들이 집중했어요?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는 이 안디옥 교회를 같이 목양하자 공동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의 권위 아래서 그 교회가 1년간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배웠고 그 말씀을 공부하는데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헌신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의 성도들은요, 어떠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알아가고 묵상하는 것에 최소한 1년간 집중적으로 사실은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1년으로 되겠어요?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배워야 되지만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요 1년이라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살아내는데 그들이 집중적으로 훈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은 때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봉사를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데 우리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교회의 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저는 세워진다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배워야 돼요. 혼자 배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1년간 함께 모여서 큰 공동체로 함께 배우고 가르쳤다라고 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요. 어떠한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전에 집중적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학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1년 반 안식년을 가질 때 사실 목사 안수를 받고 전임을 사실은 나가야 되거든요. 보통 우리 사역자들은.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 사역했던 교회가 좀 많이 좀 힘이 들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암투병 중이었고 이제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번아웃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이 교화로 왔어요. 저 교화 안에 있는 약간 빌라 작은 걸 하나 얻어서 아내랑 같이 1년 반 저는 사역을 하지 않고 안식년을 가지면서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한 1년 반을 지냈습니다. 참 그 시간이 좋았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제가 용인 수지로 전임 사역자를 나간 후에도 좀 몸이 힘들면 주일 사역이 끝나고 애들이랑 아내를 태우고 파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파주 출판도시에 있는 한 숙소를 잡고는 여기에서 또 1박 2일을 쉬고 다시 또 수지에 내려가서 사역을 하는 이런 패턴을 제가 한 6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안식년의 시간이 굉장히 저에게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물론은 사례비가 없었죠. 사역을 안 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들어오는 사례비는 없었지만 그 1년 반 동안 도서관과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말씀을 묵상했던 그 시간은
제 평생에 내가 어떠한 교회를 꿈꿔야 되고 어떠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어떤 그림을 그리고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때로는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집중력 있게 주의 말씀 앞에서 배우고 그것을 살아내는 그런 안식년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동력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들어오고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폭풍우를 만나면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흔들려 버려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만이 남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동력이 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말씀에 집중했어요. 말씀 묵상과 말씀 공부에 집중했던 교회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별칭을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칭을 들으면서 수리아 안디옥, 지금의 터키 땅에서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얼마 시간이 지났을 때 27절을 보니까 한번 좀 같이 좀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선지자들, 예언자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역자 그룹이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력 있게 공부하고 배우고 있을 때의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독특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힘있게 공부하면요 즐겁거든요. 기쁨이 나요. 힘이 솟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으로 충만한 공동체에게 어떤 선지자 그룹 중에 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대언의 메시지를 던져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왜 갑자기 흉년이란 주제가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있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을 들을 정도로 그들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스러운 우리의 교회의 그림에 의하면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러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선지자가 와서 말하기를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여러분, 왜 갑자기 흉년의 주제입니까? 사실 이 역사 기록에 의하면 글라디오 황제 41년에서 54년까지 로마 황제였거든요. 이 사람이 재위할 때 약 48년에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위기와 흉년이 로마 식민 통치를 받는 로마 전역에 찾아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흉년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한 역사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글라우디오 치세 때 큰 기근이 유대 백성을 덮쳐서 헬레나 여왕이 많은 양의 옥수수와 무화과를 사서 나누어 주었음에도 양식을 조달받지 못한 많은 유대인들이 굶어 죽었다라는 기록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흉년이 찾아오면요,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면 누가 가장 힘들 것 같아요? 부자들이 힘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회 밑바닥층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경제 위기는요, 흉년이 찾아오면요, 정말로 상위 그룹에 있는 부자들은 사실 어떤 표현을 쓰냐면 호황이란 표현을 씁니다. IMF가 터졌을 때 상위 그룹은요 더 많은 부자가 되었대요. 경제적인 흉년이 찾아오면 밑바닥층에 있는 사람들은 신음과 탄식과 고통에 쩌듭니다. 그러나 상위 몇 프로들은요 그것을 기회 삼아 사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사실 역설적인 고통의 시간이 흉년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 이 글라우디오 때 찾아온 흉년은 예루살렘 교회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뭘 보내요? 부조를 보내요. 무슨 말입니까? 흉년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도 맞은 거예요.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때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유는 그 교회 구성원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가진 상위 그룹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말을 요즘 듣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주식이 한때 이렇게 폭락했다는 얘기들을 제 주위에서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인터넷 신문을 보면 어떠한 소고가 있냐면 줍줍이라는 소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휴양 때 주워 담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폭락하기 때문에 그때를 그들은 기회 삼아 자신들의 자본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합니다. 근데 이 흉년의 시간이 어느 정도 끝나면 그거 다시 오른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나 자본가들은 그때를 기회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찾아온 흉년 앞에서 지금 안디옥 교회가 부조금을 보내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치닫게 됩니다. 이런 무슨 말이에요?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대부분 사회 밑바닥층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다룬 영화 폴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바울의 일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는데 누가가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그 영화가 드러냅니다. 거기 멤버들이 누구냐면 고아들, 로마가 식민 전쟁으로 나온 전쟁 고아들을 그 누가 공동체가 이렇게 입양해서 키웁니다. 그리고 여성들, 과부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노예들, 이들이 누가 공동체의 멤버십으로 있는 걸 그 영화가 되게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봐도요, 교회의 구성원들은 노예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빌레몬서 기억하십니까?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는 빌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를 자유케 해줄 것을 권면하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빌레몬이 섬기는 교회에 노예 출신의 어떠한 사회 밑바닥층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 밑바닥층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구성됐던 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들이 흉년 앞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도 맞습니다. 흉년이 그들의 인생을 쳐요. 그들의 마음을 쳐요. 예루살렘 교회를 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드러내고 있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초기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모였을까 좀 묵상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흉년이 찾아오면요, 자본가들이나 상위 그룹은 기회입니다. 그걸로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앞에 부도 맞았다라는 건 그 교회 구성원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가난하고 고통이 많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모였을까요? 저는 이 교회를 묵상하면서 제가 신약의 교회랑 가장 비슷한 언약 공동체를 구약에서 찾으면서 발견했던 하나의 공동체가 있어요. 그거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1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아둘람으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제가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다윗 공동체예요. 지금 다윗 공동체 구성원들의 멤버십의 특징들을 여기 2절이 기록해놨는데 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은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에게 이미 촛대가 옮겨졌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 계속 도망을 쳐요. 도망치다가 어디에 도착합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에 다윗이 옵니다. 여기는 1절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지만, 아둘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변방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맞았잖아요. 이 아둘람 동굴로 다윗이 피하는데요, 이 다윗에게 도망쳐온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독특해요.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 환난당한 빚진 모든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들어간 아둘람 동굴에 모였다. 그 멤버십의 숫자는 몇 명이라고요? 약 400명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왜 이렇게 흉년 맞은 사람들이 다윗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모여든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무엘상 2장 이 뒤에 보면요, 사울 왕에게 모인 사람들은 누구냐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유력한 자들은 사울에게 모였다라고 말해요. 힘 있는 사람들은 사울에게 가요. 그런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다윗에게 가요. 다윗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로 그들이 모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은요, 다윗 공동체에 그 시대의 유력한 자들이 아닌 흉년을 맞은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 왜 모인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다윗의 사울의 나라에서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환난을 당하고 빚을 졌고 마음이 원탕했다는 건요, 사울의 나라에서 그들은 추방을 당한 거예요. 어쩌면 사울의 정권과 착취 앞에서 자신의 재산을 뺏기고 자신의 땅을 뺏기고 환난을 받고 강제적으로 부채를 끌어안고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도망치다가 예루살렘 변방 아둘람으로 그들이 도망쳐 온 곳일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구약의 교회라고 저는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이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공동체, 이것이 사실은 구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신약은 흉년 앞에서 힘을 잃고 부도맞은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문맥상에 있는 힘없는 자들의 공동체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요, 생명과 은혜의 부스러기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부스러기가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가 있는 다윗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이 머무는 다윗에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도대체 왜 다윗에게는 이렇게 유력하지 않은 사람들만 모이는 걸까?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한 여인이 나와요. 수르보니게 여인인데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딸이 한 명 있는데 성경 표현에 의하면 더러운 귀신에 들린 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현대의학과 현대기술로 치료할 수 없는 딸아이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께 내 딸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강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자녀에게 줄 떡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자녀에게 먹일 떡이 있습니다. 생명의 떡, 은혜의 부스러기가 우리 예수님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하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겐 줄 수 없다.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개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여인이요, 굉장한 갈망과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수치를 당하면서도 주님, 당신의 그 자녀에게 줄 그 떡이 있는 그 생명과 은혜의 밥상에서 부스러기라도 우리 딸아이에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강청을 해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떡과 부스러기가 있어요.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예수님께로 모이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자녀에게 줄 생명의 떡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공동체는요,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진 자들이 그 생명의 떡을 향하여 그 매력에 이끌려 모이는 공동체가 사실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딸이 회복되었다, 치유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은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 이 땅에 흉년 맞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조를 받아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메시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흉년이란 단어와 부조라는 단어가 오늘의 본문 안에 있어요. 여러분, 흉년 맞은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에요. 크고 작은 신음과 탄식과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흉년 맞은 사람들에게 보낼 하나님의 생명의 떡, 부조를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흉년 맞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부조 공동체. 그것을 먹고는 더러운 귀신이 딸아이에게 떠나가면서 생명과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흉년 맞은 사람들의 다윗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사울 왕국에서 흉년 맞은 사람들은 다윗에게로 가요. 왜 다윗에게로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이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주님이 열쇠를 줬어요. 우리 예수님은 흉년 맞은 사람들의 다윗으로 이 땅에 오셔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의 메시아로 그들의 부채와 환난을 갚아주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의 공동체로 주님이 이 땅에 존재하도록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조가 우리를 살린다고 믿어요. 이번 주에 아직 장례가 끝나진 않았는데 저희 아내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내일 발인을 해요. 그래서 저도 어제까지 금토 장례 준비를 마치고 어제까지 조문객을 좀 맡다가 예배 때문에 제가 좀 저만 혼자 급하게 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제가 또 가야 하는데, 사실 제가 아내랑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저는 결혼할 때 사실 저희 장인어른을 못 뵀어요. 이제 한번 인사하러 가자 해서 제가 장인어른 집에 가서 노크를 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사실은 저희 아내가 저희 장모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이제 가정을 나가셨고, 저희 아내랑 저희 처남은 장모님 밑에서 이렇게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항상 저한테 얘기했던 것은 아빠라는 개념, 아버지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나를 보면서 좀 알면 안 될까? 더 모르겠대요. 더 혼란스럽대요. 제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빠라는 개념을 저희 아내는 참 모른다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지금 사순절 기도회를 우리가 매일 밤 하고 있는데 보통 설교 끝나면 약 한 1시간 정도 기도회를 해요. 그럼 아내는 저 끝에 앉고 저는 앞에 앉고, 또 성도 오시는 분들은 저쪽에 앉고 1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는데, 한 번은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일 전에 아내가 이제 꿈을 꿨는데 저희 장인어른과 그리고 이제 제가 새로 결혼하신 그 아주머님이 꿈에 나타나서 밥을 좀 달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왜 나한테 밥을 달라 그러냐고. 그래서 아내가 새벽에 꿈을 깼대요. 그리고는 그날 다음날 사순절 기도회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아내가 아버지라는 개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펑펑 그때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희 아내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의 아빠다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그 메시지를 듣고 그날 펑펑 울면서 이제 저랑 같이 집에 들어서 그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장례식장에 갔지만 마음에 감동이 있겠습니까? 전혀 마음에 감정의 요동이 없죠. 그러나 자식이기 때문에 해야 할 도리를 이제 다 하고 준비하고 이제 분향소를 차리고 제단을 꾸미고 장례 절차를 다 준비하고 이제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고백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흉년 맞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떡과 은혜의 부스러기를 가지고 부조하러 찾아오신 하나님의 대리인. 근데 그 부조는 우리의 영혼과 삶과 인생과 미래를 완전히
흉년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년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흉년이라는 개념이 많이 가요. 룻기를 봐도 룻기는 시작하면서부터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 이스라엘에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말해요. 흉년이 찾아오니까 어떡합니까?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모압 땅으로 도망치잖아요. 흉년이 찾아오면 도망쳐요. 그런데요,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의 자부를 얻고 두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어요.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흉년을 맞은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흉년 맞아서 모압 땅 갔는데 모압에 가서도 흉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나를 마라라 하라. 나는 쓴 여인이다. 나는 마음이 쓰다. 고통스럽다. 라고 그 나오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룻기 2장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흉년이 끝나고 먹을 것이 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룻기를 함께 설교하면서 제가 파카드라는 단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단어, 돌보셨다를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흉년 맞은 공동체와 흉년 맞은 가정과 흉년 맞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순, 봄순, 나물, 먹을 것을 가지고 흉년 맞은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그 인생과 그 영혼과 그 가정과 그 공동체를 흉년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년으로 돌이키시는 그 부조를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도요 흉년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면 단번에 수천 명이 회심할 정도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흉년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해요. 부도 맞은 것처럼 그들이 바짝 엎드려 버립니다. 누군가가 부조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교회는 왜 교회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혹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귀신 들린 딸아이와 같은 이런 멤버십들이 교회에 모이냐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다윗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부조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은혜와 생명의 부스러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이.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배고프고 우리가 목마르고 우리네 삶에 강타한 흉년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밥상으로 더 깊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미는 어떠한 새로운 힘이 되곤 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흉년 맞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못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앞에 가지 않아도 나를 지켜주는 수많은 부조가 있는데요, 수많은 밥상들이 있는데 못하러 예수님 앞에 가요. 흉년은 역설적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밥상 앞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미시는 하나님의 동력,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것을 저는 고백하게 돼요. 사실 제가 이번 장례 때 제 지인들한테 아무한테도 부고장을 날리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 아내한테 그랬죠. 우리 지인들이 올 이유는 없다. 제가 그랬어요, 단호하게. 자식을 낳은 게 아버지가 아니라 키운 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도리를 하고 부고장은 날리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아내랑 얘기를 했습니다. 장모님이었다면 제가 전화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고장을 알리고 함께 이 장례를 치렀겠죠. 근데 제가 이틀간 그 장례식장에 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과 생각이 저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무한테도 부고장을 알리지 않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우연히 제가 이렇게 제 고향에서 운전해서 뭘 사러 가는데 제가 다니던 고향교회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인사를 했더니 이끼 너 웬일이냐.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여차여차해서, 왜냐면 제 고향교회는 이 상황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냥 장례하고 올라갈게요. 제가 그랬더니 제가 어제 파주에 왔는데 그 집사님이 제 고향교회 동역자들한테 그냥 다 알린 거예요. 전화가 저한테 막 오는 거죠. 아니 왜 부고장을 안 날렸냐. 저한테 뭐라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부고장을 알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알렸다. 안 와도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 전화를 끊었어요. 오지 마라. 나도 내일 예배 준비 때문에 통화 길게 못 한다고 제가 다 끊었죠. 근데 제 2년 선배가 저한테 전화 오더니 저를 막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어쨌든 부고장을 날리고 우리 동역자들이 갈 테니까
빨리 부고장 나한테 보내. 형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보냈어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을 잘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어제 밤늦게 그냥 우리 동역자들 교회 출신들한테 부고장을 알리고 이제 어제 새벽에 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배 준비 때문에 혼자 파주에 있었는데 사실 그래요. 사실 흉년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알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요, 흉년 맞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흉년 맞은 가정은 예수님의 부스러기라도 받아야 되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생겨요. 흉년 맞은 공동체는 다윗에게 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다윗 나라의 리더십으로 만들어요. 제가 예전에 이 사무엘상 22장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아둘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제가 수지에서 청년부 할 때 저희 청년들에게 붙여줬던 공동체 이름이 아둘람 공동체였어요. 그때 사실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아둘람이라고 하지 마라 저를 사실 혼내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정적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의 공동체. 뭐야 이거? 저한테 막 혼내셨거든요. 최익기 네가 교회 개척하면 아둘람 교회라고 해. 안 돼. 저한테 혼을 내셨어요. 그러나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그냥 아둘람이라고 하고 청년들과 함께 우리는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면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면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사무엘상 22장이 지나면 그 아둘람에 모인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400명입니다. 근데 사무엘하에 가면 사울 왕의 왕권이 이제 폐기 처분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를 세우는 지도부에 누가 세워지냐면 아둘람에 있었던 그 400명이 다윗과 함께 도망침 깨어짐의 여정을 보내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 돼요. 지도자가 돼요. 그 나라를 구성할 하나님의 통치를 대항할 리더십이 되는 걸 발견하면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조가 우리 안에 임하면 마음이 상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제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증인 공동체로 거듭나고 변화되는구나 라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부조예요. 십자가에서 그 부조를 완성하세요. 무엇으로요?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몸으로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버리세요.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읽어주실래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독특해요. 여러분 부조라는 개념은요, 부유한 자가 자신의 부를 흘려보내서 가난한 자를 부유함의 자리로 세우는 게 부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영적인 사역으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어떤 부의 이동입니다. 부유하신 이가 가난한 이를 위해서 자신의 부를 흘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그 부유한 사람의 부조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부유한 자에 쓰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부활 성령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부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부유하신 이가 당신의 부를 우리에게 흘려보내면서 우리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우리의 삶과 인생과 일상과 영혼이 부유해져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부조 사건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 공동체에 온 사람들은 나는 환난당한 자야, 나는 빚진 자야, 나는 원통한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나는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자신을 말하면서 이제는 가난한 자들의 흉년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인권단체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을 그 가난으로부터 구출시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가난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의 부유함이 우리의 가난함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부유케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함은
우리 인간을 인간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참혹한 가난함은 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조를 받은 존귀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몸값을 부조로 받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크리스티아노, 그리스도의 종들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문제를 묵상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단번에 해결되었어요. 이제는 무엇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유함, 생명, 은혜, 그 임재를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부조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어떤 일을 시작합니까? 참 멋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한번 여러분들이 29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작정하고. 좀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맞았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인류 최초의 교회입니다. 강력한 교회예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힘있게 전했던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흉년을 맞으니까 힘을 못 써요. 교회들이 흩어지고 먹고 사는 문제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그 교회 구성원들, 노예, 고아,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모아서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맞았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안디옥 교회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에베소서에 의하면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조직이 아닙니다. 이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예배당입니다. 쓰다가 망가지면 버려야 돼요.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몸, 유기체입니다. 여러 지체들의 연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독특한 말씀이 나와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귀는 교회의 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요. 귀가 막혀 있으면 어때요? 못 들어요.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들은 사람만이 성령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어요. 듣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을 구제해야지, 사랑해야지. 여러분, 그거는 사회주의죠. 그건 막시즘입니다. 인간 애로 가난한 자의 가난을 해결하려고 했던 운동은 막시즘이에요. 사회주의예요. 여러분, 그 민낯을 봤잖아요. 인간의 열정과 열심으로 가난을 해결하려고 해요. 고통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려고 해요. 나중에 그들을 착취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구조와 조직과 사상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무엇이에요?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맞아서 그 교회 공동체 사람들의 신음과 탄식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귀가 열리는 이 성령의 충만한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요, 정말 주의 이름으로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웃 형제의 고통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공부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간다고 된다는 거 아니에요. 부자 된다고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하나 더 뺏으려고 해요. 그것이 자본주의예요. 기회가 되면 그걸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흉년 맞았는데 하나님의 부조로 풍년이 된 교회된 사람들은 귀가 열려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의 고통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 풍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귀가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 귀가 더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이웃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이거는 교회의 선교 방식이었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은 바로 이 길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참 안디옥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였구나. 귀가 열려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은 이 귀가 점점 더 열리는 여정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 믿는 거 그냥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형제와 공동체 지체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이고 신자의 길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듣고 반응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흉년과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듣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조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어떡합니까? 그 힘대로 각각 할 수 있는 만큼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받은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낸다. 그리고 작정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진짜 공동체죠. 저는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처럼 우리 말씀으로 사는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이러한 진실한 가족 공동체, 귀가 열려서 서로의 흉년 맞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살아있는 교회로, 공동체로 우리가 정말 세워지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여러분, 사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흉년 맞은 형제의 신음소리를 들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서 이웃의 고통 소리에 무감각하다면 그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형제의 삶과 영혼에 일어난 크고 작은 흉년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구제와 우리가 어떤 이웃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풍성하게 열매 맺히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진실한 공동체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흉년과 부조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런 삶이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가지고 주님 앞에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좀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좀 감사하는 기도합시다. 우리가 흉년 맞은 사람이었잖아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부조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부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흉년에서 풍년으로 옮겨주셨어요.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은혜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제는 부유한 거룩한 백성, 제상 나라로 주님이 우리를 회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 제가 형제들의 고통 소리에 대하여 귀를 막고 있지 않는, 귀가 열려서 성령의 음성과 형제들의 고통 소리와 이웃의 고통 소리에 듣고 그들의 흉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과 이웃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 우리의 흉년을 하나님 나라의 풍년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와 긍휼, 그 부유함으로 주님, 우리가 이것은 날마다 잊지 않게 해주시고 더 이상 우리의 어떠함의 고통과 문제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부유함을 묵상하며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성령과 이웃의 소리에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형제들의 고통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의 살아있는 귀를 우리에게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흉년 가운데 부조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증인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흉년 맞아 아둘람으로 갔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제자들로, 증인들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받은 새로운 생명들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이제는 성령의 음성과 이웃의 고통 소리에 대하여 우리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유함을 그들의 가난함으로 흘려보내는 전도와 선교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열방과 파주 선교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